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하면 그 어떤 달보다도 참 따스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려온 이들에게 잠시 쉬어가며 한 번쯤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주게 하는 달, 그것이 바로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년이 되어가는 자녀들을 향해 또 함께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따스함에 있는 5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정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한국 날짜로 보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저는 사실 늘 이맘때가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어버이날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2년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가 어느덧 12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뭉클하고 더 큰 불효를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안에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내가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가 태어나 자녀를 향해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아까움 없이 다 쏟아붓는 부모님의 사랑의 헌신은 지금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큰 육신의 원동력임에 틀림없다는 건 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더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겪게 되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윗대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대해 논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사랑은 저절로 습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저 감각적으로 육신이 반응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은요, 배워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되면 자녀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흘려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 부부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낳으면서 허락하신 일들이 바로 사랑을 배우기 위한 통로로 그렇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자녀를 향해 흘려주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때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가정의 핵심, 바로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님을 점점 더 배우는 것 같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랑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무리 부모의 그 크신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영역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신 바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언제나 드러나고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 남자지만 한국 남자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원래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보통 부부 사이에도 종종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다 표현하며 사니? 다 알잖아. 표현이 부족한 거야. 마음은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나타내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잠깐 케어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외모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요, 보통 때와 다르게 뭘 이렇게 꾸미면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보통 머리에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머리에 힘을 주고 그 향수를 뿌리면서 교회를 옵니다. 다른 때와 또 보통 다르게 옷도 너무 맵시 있게 잘 차려입고 또 교회로 옵니다. 자매들은요, 보통 때와 다르게 화장이 달라집니다. 화장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안 하던 고데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옷도 아주 이쁘게 하고 오는 자매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바로 교제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캐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면 저에게 이렇게 딱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저에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쩐지 외모가 달라졌더라 라고 늘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여튼 지체들이 짝을 만나니까 갑자기 바깥에 껍질이 반응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신 바 되는 사건들이 바로 외모에 있게 된다는 걸 저는 청년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속에 담겨둘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표출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사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사람의 약한 부분,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많이 드러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방송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 할 것 없이 비판과 비방의 이야기가 수두룩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도 서슴없이 사람의 실수를,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험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판과 비방이 많이 드러나는 문제의 근원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에서부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비난하고요,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비판하는 비판 속에 담겨진 그 막연한 분노와 확대 해석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속에 있던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서 말하고 표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과 비방의 대화가 가정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되돌아볼 때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과 격려로 보듬어주고요, 축복해주는 그런 따스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내 생에 있어 이런 귀한 선물이, 이런 축복이 또 있을까 라고 우리가 감탄과 감사의 고백이 가정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부모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보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조금만 더 잘해라. 다 A 받고 하나 B 받았으면, 얘들아, 그것도 좀 A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빨리 해라, 행동만 조금 더 빨리 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얘들아, 너의 존재가, 너의 자체만으로, 너의 그 모습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사랑의 고백을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치열한 경쟁에 상대를 짓밟아야 자신이 올라서는 이 세대 속에서도 기꺼이 상대의 연약함과 아픔, 그리고 상처를 함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은요, 믿음의 수많은 족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저는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모습, 가장 처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부둥켜 안고 축복해 주는 것,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유산을 심어주고 흘려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의 통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는 원래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며 정말 잘 키워야지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어가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걸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남들의 존경을 얻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가 되어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평생 주름 없이 계실 줄만 알았던 부모님의 얼굴에 어느 순간에 하나둘씩 주름이 생기고 어느덧 검은 머리는 흰 머리로 가득 찬 부모님들을 향해서 사랑 어린 손을 붙들고 따뜻한 말 한 번 한 적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한번 제 자신조차 되돌아봅니다. 아빠와 엄마가 계셔서 너무나도 행복해.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만으로 하지 않고요,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반드시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보이신 사랑, 바로 두 번째는 9절 중반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시냐 하면은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도 잠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났나 하면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언제나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에 늘 공식처럼 따라 붙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공식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사랑의 속성 중 첫 번째는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선 독생자를 보내야만, 즉 죽어야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내야만, 희생해야만, 섬겨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만 사랑이 확증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랑의 공식은 죽음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결국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도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의 공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룻기 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나오미가 모압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요 자신의 땅 모압 땅에 남아서 살도록 입맞추며 이별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실 10대 초반 아니면 20대 초반의 며느리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혹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같이 떠났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두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둘이 없으면 아무런 삶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삶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나오미처럼 과부여서 나이 많은 여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며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들을 불행으로부터 독립시켜주기 위해 돌려보내는 장면, 바로 사랑의 섬김,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뜨리며 희생하는 사랑, 상대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이런 사랑이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은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귀한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왔고요, 자식은 더더욱 부모를 향해 희생하는 사랑을 모르며 부모의 사랑조차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이 안타까운 어둠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대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기 위해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가치스러운 일들을 서로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해 우리는 그렇게 흘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쩌면 사랑이 제일 큰 핵심일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먼저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 제가 감히 성경에다 이 단어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웨이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죽으심을 통해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심지어 어떠한 크레딧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자꾸만 쉽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정의 속엔 전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혹은 내 배로 고생해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상대를 보고 그가 나에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서 상대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저는 잠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기사를 잠깐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의 가정상담소를 찾아갔던 내용들이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의 문제를 보면 상대방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상대가 변화하면 좋겠는데 상대가 변하지 못하니까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기보단 상대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귀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아내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내를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 하나 믿고 아내는 결혼했는데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평행선을 그으며 상대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 20년 차 이상 된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들이 2013년 이후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누구 하나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서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을 향해 다가가야 할 것이고요,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다가가서 함께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5월의 이 따뜻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이것들이 넓혀지고 확대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먼저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귀중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2절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는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그런 영광의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씨앗인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랑을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